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난 주간도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던 25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도 지나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게 됩니다. 꽃이 피었는가 싶더니 이제 벌써 지고 파란 새싹들이 나고 이게 봄이라는 것,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직분도 맡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어떤 사람도 역사상 하신 분이 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것,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부활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이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5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고, 변한다라는 것은 부활의 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그 몸은 한정이 되어 있고 연약하고 썩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 되면은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지식과 또 학문,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삶이 변화되고 그 목표가 변화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생각지 않으리라, 자랑하지 않으리라는 작정을 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늘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5월 6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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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일 날,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성도만 아는, 예수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만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은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인데, 부활의 몸을 입는 우리들이 바로 성도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오늘 15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3절 24절, 거기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데, 그때 부활의 순서를 말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 다음 수확이 많이 있을 것을 보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도, 예수님을 살려주시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지금 말하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께 속한 자들이, 알곡들이 다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은 쭉정이들, 악인들, 예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 제2의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그들은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게 본문으로 한 장 더 넘겨서 52절에 보면은, 이때 부활할 때, 성도의 부활할 때 보면은 5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결국 우리도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한번 찾아보겠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는 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거기 보면 계속해서 15, 16, 17, 18절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들에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또 지금 후세에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가 주를 영접하여 되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9절.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활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은 분명히 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그리고 또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믿음도 헛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짓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것도 다 거짓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또 멸망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가장, 아까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되고 또 놀러 가야 되고 TV 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예배하러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이란 것은 이렇게 설정할 것이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음을, 이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쾌락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그냥 세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보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신앙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칼럼에 나와 있는데 거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부활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성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오는 것은, 육체적으로 병이 오는 것은 의사들이 보면 변명이 없으면 다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살이 찌는 것도 스트레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스트레스고 아픈 것도 스트레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시들시들합니다. 확신도 없기 때문에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어떤 내 마음에 오는 평안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이 막연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힘들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화면빨이 좋습니까? 아니, 목사가 할 말이 아닌데 화면이 좋습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카메라가 지금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카메라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 하면 저쪽에서 여러분을 탁 잡아버립니다. 졸면 안 됩니다. 속으로 졸더라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한 척, 정말 예수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잡아가지고 다음 주 칼럼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우리가 경건한 척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신앙,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시고 살리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처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깊은 바다가 잠잠한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이라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후회할 시간도 미룰 시간도 어디 갈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공중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은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썩어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영광의 몸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천사장의 오령의 나팔 소리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슬픔도 다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입는데, 이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5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거하며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야, 어떻게 죽었는데 썩어버리는데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만약 산다면 어떤 몸을 입느냐라고 물어보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말씀이고, 특히나 53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 이 몸이 썩어버리고 죽어버리지만 그러나 다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불행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체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썩어질 몸,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체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사망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죽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우리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이렇게 좋은 집, 뭐 금으로 된 길, 뭐 이런 것도 좋은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와 항상 같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좋다, 뭐 집이 좋고 뭐 거기에 뭐 살만하고 뭐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주님과 항상 존전에 대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학자들, 또 신학이 아니라 그런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없고 또 부활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음을 증거하려고 또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다라고 세상에 흥청망청 살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살고 모든 것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고 우리 성도는 영원히 산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냐고, 세상 풍속에 빠지지 않냐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결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곳은 눈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아파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가운데 아픈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이 정말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천국과 지옥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때보다 곱하기 한 10,000배 아니 더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그 즐거움이 딱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것이 천국이고, 고통,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에 곱하기 뭐 10,000배 더 10,000배 곱하기 해가지고 지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상상이 되신가요? 너무 즐거운 그 곱하기 막 엄청난 곱하기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것이 천국이고, 아주 나쁜 기억, 아픈 기억이 있는데 거기 곱하기 만에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1번이겠죠, 천국.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코 의심하지 않고 애통하는 것, 사망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05장에 보면은 우리 이런 그 곡조가 있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영원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영원한 팔에 안긴다라는 것은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성도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황금길, 기초는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정말 좋은 그 각종 보석으로 천국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한 그 보석으로 천국이 꾸며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천국을 표현을 했는데, 그곳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우리가 성도들이 그곳에서 즐거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성도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57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시 산 사람이 없는데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사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15장 4절부터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고, 그들이 살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사도들에게 보였는데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때로 사도 바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형으로 저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들까지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이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데, 승리하며 부활체를 입기는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8절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5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며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단의 사설도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넘어지지 말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뭔가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주년 감사 예배하며 우리 임직자들, 또 우리의 직분자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이 직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는 직분을 맡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럼 다음 5년 후에 내 직분을 맡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 부활체를 입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마솥하고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 양은 냄비. 양은 냄비는 금방 끓기도 하지만 식기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가마솥은 끓는데도 힘이 들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또 식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그 기쁨, 또 그 감사, 그 감격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타올랐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만 열심을 내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선교지도, 또 주변의 그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주 안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힘쓰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써 교회를 세워가며 또 주변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은 그 수고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부서에서 또 교회 그 봉사하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쓰레기 하나 줍는 그것까지도 교회를 세워가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현세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지혜가 아니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계속해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는 상급이 있고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 직분자를 세움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또 열심히 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고, 또 오늘 또 우리가 힘들지만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할 때 이 큰 일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그 자기가 맡은 일에 사소한 거였지만 그 하나를 맡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 엄청난 그 기쁨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야, 이렇게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가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밥 먹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또 숨은 곳에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기쁨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숨은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